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거짓된 가르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빌립보서를 모두 마쳤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빌립보서 전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련된 네 가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그 빌립보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다른 교회들처럼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이 되거나 아니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적이 없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굉장히 모본이 되는 그런 교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그러면 복음이 뭐냐라는 그 복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복음의 의미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내 삶을 대신 살아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라고 지난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반쪽짜리 복음만 알아서 그냥 죽는 것만 알고 있죠. 십자가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어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의미가 그렇다면 우리가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늘 행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을 목표로 늘 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은 것이 이제 에바브로디도였는데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복음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본이 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다른 교회들의 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서신서 마지막에 인사말을 쓰는 걸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게 모든 교회들이 다 안부 인사를 전하는 본이 되는 교회다 보니까. 근데 그와 반대되는 교회도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정반대되는 교회라고 그랬죠. 고린도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 정반대로 거의 망해가는 교회였습니다. 규모는 굉장히 제일 컸지만 그래서 우리도 빌립보 교회처럼 사람들의 인정과 격려의 인사를 받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자라는 얘기를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 거면 마지막 네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서신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는데요. 그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고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각자 그 삶을 각 장애의 모습을 주제를 보다 보니까 마침 공교롭게도 그 빌립보서 1, 2, 3, 4장이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서 찾아봤는데 죽음을 인식하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행하게 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진 삶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마지막 네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빌립보 성도들처럼 복음 위에 든든히 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사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디모데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왜 디모데서를 나눠야 되냐, 빌립보서 다음에 왜 디모데서를 나누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먼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바울이 빌립보서를 지난주에 보냈잖아요. 근데 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로마 감옥으로부터 석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년여의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이제 석방이 된 거예요. 근데 석방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로마를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도 복음 전파하고 더 서방으로 가서 뭐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스페인까지 갔었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까지 뭐 갔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갔다가 도중에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내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로 급파를 하고 자기는 이제 계속 전도 여행을 다녔던 거죠. 그리고 에베소에 있던 그 디모데에게 중간에 전도 여행하다가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다음에 시간 순서대로 맞는 것이 디모데 전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서를 나눠야 된다. 그런데 마침 또 이 디모데서가 그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디도서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뭐 자랑이라면 자랑이고 아마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데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 또 관련된 것들을 계속 엮어서 큐티면 큐티, 주일 예배면 주일 예배, 성경 공부 계속 연결시켜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아셔야 될 것이 디모데는 그리스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 혼혈인 경우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입니다. 그게 그 경우에 따라 틀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무조건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다 그러면 그건 유대인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사실은 이제 굳이 따지자면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할례도 받아요. 디모데는. 자, 그래서 그 태어난 사람으로서 바울을 2차 전도 여행 때 만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 갔었잖아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갈 때 그 바나바랑 헤어지고 2차 전도 여행 갈 때 그때 이제 만나서 그때 디모데를 키우고 교육시키고 해서 함께 동행하면서 전도 여행을 같이 다닌 거죠.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에 가장 많이 등장할 정도로 바울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서 열심히 도운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가 다소 좀 내성적인 성격이었고요. 그리고 건강이 썩 좋지는 않은 사람이 그 디모데였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서를 왜 보냈느냐? 이것도 이제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로 급파를 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떠난 이후로 좀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그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금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막 혼란을 주어서 교회가 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막 흔들리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막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뭐가 맞냐, 진리가 뭐냐, 혼란을 겪고 있으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파견된 그 디모데가 이러한 거짓 가르침들을 잘 물리치고 정리를, 교통 정리를 좀 잘 해주기를 바랬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그런 전반적인 사역을 잘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그 디모데전서를 보낸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보낸 거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 서신이 아닌 이게 개인 서신이거든요. 그 바울의 그 서신서들을 보면 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뭐 로마서 이런 게 다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이건 개인 서신이라고 따로 부른다라는 사실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디모데서를 나눠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 그 사실 디모데서는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고 어떤 목회를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우리는 목회도 안 하는데 뭐 우리가 굳이 봐야 될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디모데처럼 목회를 하진 않지만 그 디모데서를 통해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거짓 가르침과는 어떻게 싸울 것인지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가야 될지 등을 배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서를 나눠야 되는 거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거짓 가르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우리가 닮아야 될 바로 그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닮아가야 될 분, 그러니까 영과 혼의 구원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바울은 자신이나 사람들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가 된 사람이었어요. 자기 뜻이 아니었습니다. 딴 사람들 뜻도 아니었고요. 자, 그런데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는가 하면 바울을 사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명령으로 또 누구 때문에 뭐 내 사도가 됐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기가 정말 사도가 맞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명령으로 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 그런 내가 너에게 편지를 보낸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믿음은 당연히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써 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믿음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믿음을 갖는 것, 그 두 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같은 믿음을 가져서 나의 아들이 된 디모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그 해산하는 수고요. 그 갈라디아서 4장 19절,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 나눴던 4장 19절을 보면 그 해산하는 수고로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디모데를 그렇게 해산하는 수고로 가르쳐서 거듭나게 한 거죠.
사실 뭐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는데, 그리고 또 역시 디모데 역시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잘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혼자 감당하기가 좀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불쌍히 여기심과 그 평강의 마음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이제 인사를 냈다는 것이 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 전체의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에베소에 여전히 머물 것을 내가 내게 간청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마케도니아로 간다고 얘기하는데 아까 전에 설명드렸었잖아요. 바울이 그 로마 감옥으로부터 이제 그 나와서 전도여행을 다닌 거죠. 그래서 뭐 학자에 따라서는 저쪽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던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서 거꾸로 돌아오면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이제 갈 때에 그때 에베소에 디모데는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 전에 급파를 했으니까. 근데 에베소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것을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이 시간이 흐르는 이제 마케도니아로 갔는데 에베소에 여전히 머물 것을, 그러니까 디모데가 머물러 있을 것을,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를 더 머물도록 내가 너에게 좀 간청을 했다라는 과거 얘기를 이제 기억을 더듬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했냐?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할례자들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즉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거짓 교사들, 그런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다른 교리,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교리 말고 그것과는 다른 교리요. 즉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율법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거죠. 그거를 가르치지 못하게 네가 막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에베소에 너가 더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에베소 교회에 머물라고 간청한 것은 디모데 내가 할례자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라고 얘기한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나니 그렇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으로 꾸며낸 이야기,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 그리고 끝없는 족보는 뭐 당연히 뭐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혈통적 족보죠.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돼서 왕들에까지 이르기는 그 족보를 이제 자랑하는 그것들을 전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거는 뭐 성경에 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니까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반절 말씀이 좀 그 약간 좀 번역이 약간 좀 이상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들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 먼저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을 보고죠. 연합하신 예수님의 그 삶을 보고 그걸 믿는 자들은 똑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때 그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연합의 삶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일단 확인을 하신 상태로, 저 위에 보면 믿음 안에 있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얘기하니까 말이 좀 복잡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보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보았으니까 이제 믿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믿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뜻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킨다고 되는데 이것도 막 말이 좀 복잡한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기보다는 오히려 논쟁만 일으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할지니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디모데 너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내가 얘기를 한 것은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와 족보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던 것이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기보다는 논쟁만 일으키니까 그것들을 너는 막아야 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구원자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절까지 말씀이고요. 내가 마케도니아라고 할 때 에베소에 너에게 머물라고 얘기한 것은 할례자에 속한 자들이 가르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고 논쟁만 일으키는 그 꾸며낸 이야기와 족보 이야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얘기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러니까 디모데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3가지 이야기 적용 시간에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거짓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라는 이 3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거짓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3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대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그 거짓 교리가 무엇인지 4절에서 얘기하는데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 그것이 이제 거짓 교리들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족보는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그 유대인들의 혈통, 그들이 맨날 자랑하는 그 혈통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들이 만들어낸 말이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이나 뭐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구전, 뭐 이런 걸 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중에서 좀 꾸며낸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들이 만들어낸 말, 즉 인간들이 상상으로 꾸며낸 말이 그것이 곧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상으로 꾸며낸 말과 상상으로 꾸며낸 말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싫어하세요. 사람이 만들어낸 말을. 그래서 과거에도 언급했었던 그 예레미야서에서 이 부분을 정말로 많이 지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서 9장 14절이요. 자기들의 마음에서 상상한 것을 따라 걸으며 자기들의 조상들이 자기들에게 가르쳐준 바알들을 따라 걸었기 때문이라. 11장 8절을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도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저마다 자기의 악한 마음이 상상하는 대로 걸었으므로 이렇게 얘기하고요. 13장 10절에서는 이 악한 백성이 내 말들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걸으며 다른 신들을 따라 걷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나니 라고 얘기하고요. 16장 12절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악한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걷는도다.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상상해낸 말들을 만들어내고 그 말들의 귀를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 말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다. 이걸 책망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으로 꾸며낸 말만 듣는 바로 이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이런 일들은 사실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제가 지난주에 어떤 영상을 보는데요. 그 중간에 그 말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니에요. 그 오늘 그 4절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영혼 구원을 말하는데 그 영혼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거래요. 응?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서 뒷얘기를 좀 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지 않으시면 영혼 구원은 안 이루어지는 거래요. 이게 뭔 황당한 소리냐 싶어서 더 들어봤더니만 예수님의 영혼 구원과 예수님의 재림이 도대체 뭔 상관이냐. 그래서 생각해봤더니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구원받을 사람들을 데려가시니까 그때 비로소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사람들을 데려가셔야지만 진짜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거고 그전엔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틀리죠. 이게 이런 게 상상으로 꾸며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의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6장 40절이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마 그 영상에서 말한 그 사람은 요 구절의 요 뒷부분이에요. 요 부분만 보고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을 일으키시니까 영혼 구원은 그때 일어나는 것이로구나. 그게 또 앞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이로구나. 이렇게 아마 단순하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 등등등을 쭉 거치면서 배웠던 것처럼 영혼 구원은 마지막에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죠. 이게 유대인들 사고방식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영혼 구원은 언제 일어납니까? 이 땅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재판받을 때 나는 영의 거듭남 때문에 그거를 주장했다가 영의 부활을 주장했다가 재판받고 있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능한 거다. 자, 그래서 영의 구원은 먼저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연합을 보고 그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 성령님 세례를 받으면서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칭의가 되는 거예요. 칭의.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영이 거듭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재림 때는 육신만 거듭나는 거예요.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육신만 다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확인을 하되 한 절이 아닌 전체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그런 영상 속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인간이 상상으로 꾸며낸 이야기인지가 금방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상식이라고 생각해 왔었던 그런 그 얘기들도 알고 보면 상상으로 꾸며낸 이야기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멀리해야 된다. 율법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었잖아요. 우리 예전에 뭐 교회 다닐 때 그런 얘기들 많이 듣고 배우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럼 그런 가르침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여러분, 이게 틀려요. 이런 가르침도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성경으로 꾸며낸 자기 상상으로 꾸며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라고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말씀하시고요. 또한 로마서 3장 31절에서도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멀리하거나 뭐 안 지키려고 하거나 폐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켜야 되는 게 맞대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맞다고. 율법은 그렇게 꼭 지켜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과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안식일부터 제대로 지키자 그러면서 안식일에 집에서 밥도 하지 말고 밥도 사 먹지도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여행도 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가르침은 또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도 역시 틀리죠. 이것도 상상으로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로마서를 비롯한 서신서에서 내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로마서 7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게 되었나니. 그리고 이어진 6절을 보면 우리를 붙들던 것 아래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까는 율법을 그러면 뭐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더니 뭐 여기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구출되었다고 얘기하면 뭐 우리가 뭐 율법 지키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뭐 헷갈린다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답이 뭡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은 성경에서 계속 안 된다고 강조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율법을 자기 힘과 노력으로 지키는 거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고 이건 그리스도인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대신 연합하신 예수님께 간구하고 그분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이상의 것들이 지켜지는 삶을 사는 것은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바르게 알면 무엇이 참된 가르침인지 무엇이 상상으로 꾸며낸 말인지가 구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런 가르침들도 있죠. 죄와 싸워야 된다. 죄와 싸우라는 것은 악한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죄와 싸운다는 거, 그런 얘기도 우리 옛날에 많이 들어봤잖아요. 죄와 막 싸워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것은 결국 악한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이것도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틀린 얘기입니다. 이게 왜 틀리죠? 왜 틀리는가 하면
죄와 죄의 열매를 헷갈리는 거죠. 죄와 싸우라는 것은 죄의 특성이 뭔데요? 불신이니까 불신과 싸우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악한 일을 하는 것과 싸우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는 것과 싸우라는 건 죄의 열매와 싸우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들도 근본적으로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도 그런 건 분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의 열매를 맺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들었죠. 너가 죄의 열매 맺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싸우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죄의 열매를 맺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고, 그거를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죄와 싸우면서, 불신과 싸우면서 예수님의 믿음을 구하는 열심을 내야 되는 거면 그건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상상으로 꾸며낸 거짓말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그동안 익숙하게 배우고 알아왔던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요, 그리고 상상으로 꾸며낸 이야기들을 바르게 분별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성경을 기반해서 바른 가르침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거짓 가르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거짓 가르침을 막으라고 명령을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려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그 금요일 큐티 그 2장 7절, 그 디도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바울이 디도에게 같은 말을 하잖아요.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여라.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려는 그 사람부터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바울이 항상 가르치는 가르침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줘야 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계속 여쭤보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연합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연합하신 예수님과 생명을 가진 상태로 함께 살아가는 삶. 자, 그러면 이걸 알지만 말고 실제로 이제 살아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살려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연합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너무 막연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여러분, 연합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과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요. 그래서 연합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면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말씀을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어제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막 느끼고 싶대요.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고 말은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을 안 봐요. 여러분, 성경을 안 보는 상태로 예수님과 내가 가까워지고 싶고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싶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예수님 느낄 수 없고요. 영원히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하나도 안 보면서 친해지고 싶다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보는 게 막 어색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얘기 들을 때 제가 참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천국은 가겠어요? 천국 가면 예수님 보면 어색하겠다고. 천국은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왜 예수님이 어색합니까? 예수님과 친하지 않으니까 어색한 거죠. 당연히. 뭐 친하면 어색하겠어요? 친하지 않으니까 어색한 건데, 그럼 왜 안 친합니까? 말씀 안 보니까 안 친한 겁니다. 예수님과. 상대를 잘 알고 친하면 상대방이 어색할 일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모르면 말씀이신 예수님과 친할 수가 없고, 그럼 당연히 예수님이 어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알면 정말로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당연하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좀 뭔가 좀 잘못한 일이 한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예수님이 잠깐 좀 멀게 느껴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좀 막힌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으시잖아요. 사시다 보면. 그런데 마침 지난주에 그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읽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체험을 해보신 분이셔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흔들리는 감정까지도 잘 이해하신대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까지도 받아보셨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 일이 생기면 혹시 예수님과의 뭐 관계가 막혀서 뭔가 좀 안 좋고 이게 뭐 답답하고 막 이렇게 뭐 관계가 소원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되면 시험 들어서 괴로워하면서 마냥 위축돼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내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고 내 마음도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너가 담대하게 나아가면 그분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면서 은혜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마음이 확 이 말씀이 와닿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동질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분이 내 마음을 아신다니까. 직접 체험까지 해보셨다니까. 아, 이렇게 멀어지는 감정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 보다. 동질감이 확 느껴지면서 마음이 점차 회복이 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일 말씀 준비하면서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에요.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 말씀으로 쐐기까지 박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눈에 확 들어옵니까? 관계 회복하시기 위함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요. 말씀을 알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분이 실제로 느껴지고 가까워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과 동화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연합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설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 설교를 못 들은 날은 유튜브 따로 찾아서 들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싶지만 그걸 바라지는 않아요. 여러분 바라지 않고 들으실 때 집중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평상시에 설교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니까 여러분 이제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좀 분명하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날마다 주야로 성경을 읽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설교 굳이 듣지 않으셔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있을 테니까 굳이 설교를 들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주일 예배는 왜 드리고 주일 예배 때 설교는 왜 듣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주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에요. 이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뭔 소리냐? 말씀을 나누는 게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말씀을 공감하는 거,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게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성경 말씀을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 시간에도 설교 시간에 경청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다른 생각하고 있겠죠. 설교 시간에 뭐 점심 이따 가서 뭐 먹지? 뭐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평상시에 성경을 내가 안 읽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의 방편으로 그런 경우에는 설교라도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설교도 안 듣고 성경도 안 읽고 큐티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겠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잖아요. 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색할 수밖에 없겠고 예수님이 어색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천국 갈 일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로 느끼시고 그분과 더욱 가까워지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믿음으로 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사셨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맞죠? 그 죄가 불신이니까 그걸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평상시에 죄와 싸우면서, 즉 의심과 싸우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령 뭐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인데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쳤어요. 또 세상적인 문제로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괴롭거나 그것에 막 매몰이 된다면 얼른 그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얼른 빠져나와서. 왜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문제에만 매몰되고 문제 때문에 마음이 괴롭게 만드는 것이 죄가 하는 일이에요. 자꾸 예수님께 집중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조차 못하게 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문제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럴 때 죄의 일들을 물리치고, 즉 죄를 이기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으면서 살아가는 게. 하지만 그럴 때 야, 이거 믿음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이건 너무 무모한 짓이야. 이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 이게 너무 불안해, 이거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요? 죄가 가만히 안 있으니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계속 흔들어 놓으니까요. 절대 믿음 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라고 자꾸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더 기도하면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셨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주로 믿음을 포기하고 내가 뭔가를 행해요, 자꾸. 그런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을 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 해결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저도 그걸 계속 경험하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문제를 해결받아 볼 기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 문제를 해결받는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이루어 주신다면서요. 그거 다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거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다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계실 겁니까?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현실이 되는 그런 체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여러분 각자 겪고 계시는 바로 그 사건을 마음에 담고 있는 바로 그 문제를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절박한 믿음으로 버티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아무 생각 없이 잘 될 거야. 이거 막연한 기대감이 안 되고요. 절박한 마음은 늘 갖되 그 믿음으로 그때마다 계속해서 버티셔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그래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그런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순간순간 삶에서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예수님께 계속 여쭙고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믿고 그래서 해결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사시면 그런 삶이 포인트처럼 누적이 돼요. 그리고 그런 포인트가 누적이 될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자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문제 하나하나 또 승리 포인트 하나하나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오지 않으셨다면 사실 이제까지 큰 손해를 보며 살아오신 거예요. 사실은 더 많은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었는데 10가지 중에 한 번 경험하고서는 그걸 만족하며 삶을 살아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즉 연합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2가지 말씀드렸죠. 주야로 말씀 묵상하셔서 예수님과의 관계 더 친밀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2번째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또 힘든 문제, 삶의 상황을 만날 때마다 죄를 이기고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께 문제 해결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거짓 가르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우리가 마지막 3번째로 나눌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를 낳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실까요?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세워줘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로 낳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즉 바울은 그동안 디모데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먼저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았고 그런 삶을 디모데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서 그를 아들로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참 중요해요. 나만 그렇게 신앙생활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앞에서 나눈 대로 성경을 기반해서 거짓된 가르침들을 분별하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적용 1에서 나눈 말씀이죠. 그리고 나만 성경을 수시로 읽고 기도하셔서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적용 2에서 나눈 얘기죠. 이런 삶을 살면 나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세울 때 특별히 여러분에게 가까운 사람부터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식이든 부모든 내 형제든 자매든 내 가까운 이웃이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이 뭔지 그럼 바른 가르침은 또 뭔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서 그런 것들을 자꾸 거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냥 뭐 율법은 멀리 하는 거야. 율법 지킬 필요도 없어. 볼 필요도 없어. 구약 성경 볼 필요도 없어. 이런 거 얘기하면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정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 잘못된 거야. 야, 죄와 싸우라는 건 뭐 나쁜 짓 하지 않은 거래. 그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 각 사람에게 다 틀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으로.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큐티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디도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디도는 교회를 맡고 있었으니까 성도들이 가까웠겠죠. 그러니까 나이 많은 남자나 나이 많은 여자나 젊은 남자 여자 심지어 종들 앞에 너가 본을 보여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 바르게 가르쳐서 분별력을 길러줘야 된다. 맑은 정신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거 해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막상 가르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세우려고 하잖아요. 말 되게 안 듣습니다. 진짜 안 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선 내가 살아내야 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데다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해서 이해하면서 가르치되 내가 삶으로 가르친다고? 이거 정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있지 않으셨죠? 그 마지막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본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여러분 그리고 이 본업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나눴던 이야기 거짓된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그분과 함께 하죠. 아니 맨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데 말씀 하나도 안 보고 하나도 믿음도 안 갖고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나는 뭐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그 두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예수님과 친밀해지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디모데와 같은 아들과 딸들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거짓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자 라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꾸며낸 말을 싫어하신다. 뭐였습니까? 그치, 상상으로 꾸며낸 말을 싫어하신다. 상상으로 거짓된 말을 꾸며내는 거 싫어하시죠. 그러면 이것을 알아야 상상으로 꾸며낸 말을 구별할 수 있다. 뭡니까? 그렇죠. 말씀을 알아야 상상으로 꾸며낸 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들었던 것들이 세 가지였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리고 율법을 수행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그걸 어떻게 수행해야 되냐? 그리고 죄가 무엇이냐? 그리고 죄에 대한 열매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침들을 분별을 해내야 거짓된 가르침을 거부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다. 뭐였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칸에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게 뭐죠? 이거 아까 요약했던 거? 연합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행동 방침 두 가지 얘기 나눴었죠. 첫 번째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뭐를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 알아야 되는 삶인 거죠. 말씀을.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이것을 이기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기고, 그러니까 의심을 이기고 무엇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복잡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봉사하고 뭐 어디 가서 전도하고 뭐 이게 하나님 다 아니고요. 이거예요. 이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삶. 이것이 디모데서의 나중에 후반부에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자고 그랬죠. 믿음의 자녀를 낳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누구를 아들로 세웠다고요? 디모데를 아들로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아들로 세운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가까운 사람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요? 돈을 보여주고 무엇을 가르쳐서? 말씀을 가르쳐서 자녀로 우리가 세워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무엇임을 잊지 말자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요. 그것이 우리의 부업이 아닌 본업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경의 기반 위에 서셔서 거짓된 가르침들을 모두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위해서 말씀을 여러분 더 열심히 묵상하시고요. 그리고 죄를 이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자녀들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